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에 하지 않으면 누가 위해 주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시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그럼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 이 일곱 가지 교회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 동시에 받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입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영상 보셨지만 쭉 진행해 두아디라 지역 갈 때는 참 좋았잖아요. 우리가 터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소아식 7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보셨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건물이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다 사실은 소아식 7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터가 있고, 그 다음 옆에 보면 큰 기둥들이 있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교회 옆에 시장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시장터 흔적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흔적은 없고, 그래서 지금 관광 가는 분들은 저 시장터에 있는 세운 벽을 보고 꼭 통곡의 벽처럼 저렇게 다 벽에 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저렇게 사진에 올려놓아서, 참 보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꼭 통곡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기서 무슨 기도가 할까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팀들이 많이 가니까 가서 그 기도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 흔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소아시아 7교회인데 저렇게 터만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이 두아딜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진 거 아십니까? 저 돌아올 때 보면 머리말이 있는데 몇 년도 세워진 거 보셨어요? 예, 1960년도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1960년도. 60년도에 세웠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60년부터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면? 따지면 59년입니다. 거의 한 60년이잖아요. 근데 거의 60년 되었는데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떨까요? 이 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굉장히 잘 세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4년 전에만 와도 봤을 때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화장실 사용하고 여기서 한다는 게 참 놀랍다. 우리 교회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화장실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남자가. 그런데 공사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약 한 20년 이상을 옮겨와서 그렇게 지내셨는가. 참 대단하시다. 뭐 교회 건물이 뭐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꿔야 됩니다. 더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영원토록 보존되려면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늘 신경 쓰고 페인트 칠하고 다듬고 가꾸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결국 교회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땀과 흐림과 그다음에 순교 피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운 교회가 저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결국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밑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냐고 지금 밑에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세우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교회 보면서 우리가 생각 들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소아시아 7교회는 항상 주님 모습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보면 주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1장 14절 말씀 보면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 모습을 우리 1장에 보면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재림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기록해 놓았어요. 아마도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장면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진하실 때 모습과 재림할 때 모습은 많이 다르죠. 왜 다를 것 같아요? 주님이 승진하실 모습은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물론 본 모습은 같은데 그의 모습은 형상이라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아마도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단어는 최대한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그 주님 모습을. 그런데 사실은 그 주님 모습이 우리 언어로는 아마도 만분의 1도 표현을 하지 못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주님 모습이 아주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오신 주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4절에는 단수로 기록해 놓았어요. 헬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18절에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불꽃같이 보시는데 그냥 앞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수의 모습은 앞만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복수의 모습은 전후 좌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 보시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럼 어때요? 옷깃을 여며요? 옷깃을 여미면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럼 왜 그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느냐? 뭘 보시느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그런데 한 모습 더 보면 그 발이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 발이 주석과 같다. 이 주석과 발은, 이 주석의 말은 청동으로 만든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발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럼 왜 주님의 발이 그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서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고 그렇게 튼튼하고 무거운 청동된 발을 가지고 나타나시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건 의미는 밟는다 의미가 있어요. 그 주석과 같은 무거운 발을 가지고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모습이 눈에 불꽃같이 꿰뚫어 보시면서, 그리고 왜 주석과 같은 발이 등장하시느냐? 죄악을 뭐요? 하나님께서 짓밟는다 그 뜻이에요. 짓밟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뭐요? 두려운 무서운 분으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즘 주일마다 주보를 여러분 보시죠? 주보를 보시면 그 앞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Son of God 나오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왜 주보의 사순절 기간에 그 주보에 그것을 영어 이름으로 올렸을까? 십자가. 지금 우리가 어느 본문의 말씀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 주보에 나오는 그 표문의 표지에 나온 것은 주제입니다.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고 기록되었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전체 몇 권이죠? 42권. 42권을 요약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연결되어져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습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모습이 바로 19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업이라고 했을까?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업이 번창했냐면 염색 공장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아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때 당시에 주 도시였는데 군사들이 그 버가모 지역에 다 배치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를 배치했느냐? 여기 두아디라 지역에다가 군사 도시를 만들었어요. 군사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업이 발달되는데 그 상업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바로 염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출신입니다. 이게 출신이 얼마나 뛰어난 재주가 있고 상술이 있었는지 이 루디아가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어디 영향을 받았냐?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염색을 팔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그런데 이 염색 팔면서 상업조합이 형성되는데 그걸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거기다가 군사도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가 바뀌어집니다.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복합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두아디라 지역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무슨 사업을 잘했느냐? 이 사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뭐 상품을 파는 건 사업이 아니라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무슨 행위냐?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뛰어났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그리고 얼마나 섬김이 대단한지, 거기다가 인내까지 갖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게 전부 다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 뜻은 사랑하고 믿어주고 섬기고 인내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섬김이 있고 거기다가 인내까지 있으니까 사랑을 하면서 인내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해요. 섬기면서도 인내해요. 여기 인내는 단어가 마지막에 딱 붙어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그는 사실 이거 보면 사랑이 곧 섬김이 뜻이 있고 믿음이 그다음 인내가 바로 소망이 단어가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느 교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정말 신약 성경 교회 중에 정말 이 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거예요.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 생각하면 어느 교회 생각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생각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면서 다른 한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뭐요? 서로 숨기는 모습.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하지 않고 연약하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뭐요? 끝까지 인내해 주는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와 좀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냐? 처음 사랑을 뭐요?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시창남이 교회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민하창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시창나창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시창나창 뭐요?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뭐요? 나중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시창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시작한 그 교회가 성도가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은 뜨거워요. 아주 뜨거웠어요. 그저 가까이만 가도 데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냄비같이 파르르 하다가 식어버리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어떤 그릇이 돼요? 소뚜껑처럼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따뜻한 교회.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교회인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사실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성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데 이게 사랑과 믿음과 성경 인내가 방향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사랑이 뭐예요? 잘못된 사랑으로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성김으로 그리고 잘못된 인내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줍니다. 믿음으로 이름으로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바뀌어지겠지 변화되겠지 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좋아지는 만큼 악한 모습도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쪽은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극과 극의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이게 시돈 왕의 출신인데, 시돈 지역이 원래 바알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하러 북이스라엘 오면서 이 바알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악한 인간의 가장 표본적인 인간입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악했으면 이 이세벨을 표현하기를, 역사적으로 이 이세벨은 악한 여인 중에 최고의 악한 여인이다.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세벨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역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할 때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갈멜산.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악한 때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대단한 그 선지자도 뭐요?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그 정도로 지금 이세벨이 대단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 이세벨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세벨은 그 이세벨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했느냐? 이세벨이 하는 그런 행동과 악한 모습이 두아디라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습 보니까 꼭 뭐 같아요? 이세벨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이런 악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공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세벨 같은 여인들이 사람들을 깨웁니다. 깨우며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도덕하고 악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 7교회에 특별히 세 교훈을 중요한데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이 세 교훈들은 보면 다 뭐요? 우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도덕과 연결되어집니다. 결론은 뭔지 하면 이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교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또 비교해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신 뭘 잘했냐면 거짓 신자들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물리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대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은 뭐요?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두아디라 교회 좋은 교회인지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된 모습인가? 결국 교회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공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결국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소리, 말씀 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고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잘해요. 성경도 정말 잘해요. 거기까지 인내까지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품는 것이 그것마저도 품어버리니까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받아줘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결국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말씀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도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뭐요?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긴 짐이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짐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기가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게 짐,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네 가지 짐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뭐요?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그리고 그 짐을 희생하면서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짐에 있기 때문에 더 외에는 내가 바라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요. 예수님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뭘 잡으라고요? 사랑을 잡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잡아라는 거예요. 섬김을 잡아라는 거예요. 인내를 잡아라는 거예요. 이걸 뭐요? 굳게 잡아라. 결국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교회를 살려주는 거. 성도가 성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도 소망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했느냐? 사실은 그 말씀 뜻의 속에는 뭐냐면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소망도 뭐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다 완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직 남아있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토록, 그래서 이 세계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 일도 마찬가지 잡는 것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네 가지 모습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거기다가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서 다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사탄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처럼 모습과 사탄의 모습이 두 가지 동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뭐요? 사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성경을 붙잡는 것이고 인내를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끝까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뭘 바라요? 더 원하세요? 주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권세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그때 뭐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게 권세를 주시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완전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와 가족이 다 멀어진 걸 보셨잖아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무너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권세 없지만 권세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권세 역사 나타날 때 그 권세가 완전한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27절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을 말씀에 광명한 새벽별을 표현해놨습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광야의 새벽들 그분이 영원한 통제 찬란한 그분이 주님께서 능력인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역사 나타날까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겠죠. 결국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의 인내를 여러분 보았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욥의 인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욥기 42장에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결말은 어떤 결말입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결말이 맺었습니다. 그 같이 인내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3가지가 아니고 9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다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마지막 사로로 시작해서 끝이 뭐요? 절제로 끝났어요. 이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기왕이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새벽별을 요주시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주노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새벽별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